4월 3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월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월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먼저 가시며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의 감사와 5월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5월도 기대합니다. 설레입니다. 주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르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기부스하니까 모든 면에서 불편했습니다. 밥 먹기도, 글씨 쓰기도, 머리 감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평상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무료한 것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첫 번째는 감사였고, 오늘은 두 번째 조건인 순종에 대하여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죠. 순종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종이라고 있죠. 복종.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은 순종보다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느낌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종이 있죠. 맹종.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맹종이라고 합니다. 이 맹종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맹종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했죠. 근데 그 요압 장군이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명령을 받았죠. 맹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또 아이히만이 히틀러의 명령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순순히 맹종이죠.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죠. 불순종.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은 고라와 유력 인사 250명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불순종 사건 중 하나이지요.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모세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하나님과 얘기해.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너만 종이냐?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좋아. 근데 왜 자꾸만 너 말이 많아? 왜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 장로 등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와 과부와 고아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기에 그들을 위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길 말고요.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좀 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넉넉하게 그 길로 행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서 복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잘 해석을 할까요? 위에 있는 권위에는 복종을 하되 맹종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맹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권세는 자신의 의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특히 사회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것이 진실인 양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말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생각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다가 낭패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정보가 참 많죠.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내리면 물이 넘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마실 물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자기 입에서 가짜 뉴스를 서슴없이 얘기한다면 망신입니다. 요즘 검색 한번 하면 다 나옵니다.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의 권위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에 있는 권위일수록 직업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카지노 사업을 한다든가 토요일과 주일에 몰려드는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서세원 씨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성폭행에, 가정폭력에,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 리더십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주어진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권위도 있지요.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랫사람을 이용하는 리더십들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다윗을 철저히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악기를 쫓아내는 다윗일 때는 보호하다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는 평가에 그를 죽이려 합니다. 아래 권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부려먹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래 권위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알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행동,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지시하기 전에는 철저히 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위의 권세가 부당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면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지시가 적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시고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윗 권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그 프랭카드를 만들었는데 일부가 틀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 같으면 틀렸다고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린 거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은 설교가 다 끝난 후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의 인품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식 석상에서 우의 권세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 부물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아랫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별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 나와 생각과 방법이 다른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어떤 위의 권세가 이 일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니만 갑자기 하지 말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나름
하나님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예 100%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내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우의 권세가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그 사람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내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 힘들지만 그런 분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만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봉사하라,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내 피해가 커서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진짜 순종일 것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됐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 권리를, 내 이익을, 내 것을 다 뺏어간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은 그냥 한 대 패주고 싶고 빼앗긴 내 권리를 도로 찾아오고 싶어지니, 그리고 은근히 상대방이 미워지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내가 건너야 할 강이기 위하여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으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싸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권위자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있고 내 아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질 때 질서가 유지되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을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으나 권위에 불순종하니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합니다.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을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나 34,000명이 죽고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전쟁에 패한 장소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장소 역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반문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원동력은 감사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 권위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매사에 감사와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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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